네, 이 시간부터는 우리 또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목록가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많이 외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사무엘상 우리 지난주에 할 때 이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상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닌데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상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상 전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신명기 17장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왕이 너희들 안에 세워질 텐데 그 왕이 이 제사장 앞에 있는 책을 필사하고 그것을 배워서 그것대로 형제들을 잘 다스려서 형제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이 지금 사무엘상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여러분? 저희 교회 표어. 그 앞에는 뭐예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냐면 바로 이 경륜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리라. 사무엘상은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왕이 나를 잘 섬기면 그 왕의 날이 길어지고 왕이 나를 잘 섬기지 못하면 그 왕의 짧아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관이신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대문자로 롤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자꾸만 내어드리는 때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네, 신뢰할 때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 이게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특별히 신명기 17장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게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고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배우면 역대상 역대하가 그대로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어떻게 보면 이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어떤 눈과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왕이 필요 없다고요. 왕이 필요 없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럼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이 생기면 그 왕궁을 지키는 누가 생기게 됩니까? 신하들 말고요. 조선시대에는 내시들, 궁녀들, 이게 다 뭐예요? 왕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생기면 왕에게 그걸 왕을 섬기는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아무도 너희 형제들끼리 종이 되지 않기 원한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있는 종이 돼요. 그런데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사람의 종이 되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제가 동그라미 크게 쳤다고 여기 살고 싶으신 거 아니죠?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6.25 전쟁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겼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유를 주려고 와서 싸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유에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 어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에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벌써 공산주의로 다 돼서 지금 여러분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김일성 광장 가서 확 꽃 흔들면서 이런 짓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사람의 종이 되면 내 피를 흘려야 됩니다. 내 피.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누가 피를 흘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종이 되셔서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님이 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런데 이 사역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본 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사람의 실패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 우리 좀 봤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계획하는 게 여러분 다 실패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해도 세상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떤 분 만나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발명을 했는데도 시대를 잘못 만나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시대를 잘못 만나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똑똑해도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무엘 상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이걸 이제 줄여서 한자로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삼중직.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거기 제가 이제 요 사무엘 상에 있는 순서대로 보면 먼저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왕. 사무엘 상에서 시작할 때 요 순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언자 사무엘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대언자 사무엘. 그 다음에 엘리라고 하는 타락한 제사장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을 또 세우세요. 그 다음에 영원한 왕인 다윗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해서
대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대언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대언자 무슨 일 하죠? 이게 제가 하나님의 성경책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항상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 대언자는 언약하는 자예요. 언약을 선포하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약과 그 다음에 왕국.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에도 가보면 제사장들이 막 통치하도록 해요. 사사기에 가면 왕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왕이 없는데 거기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각 통치자들이 막 일어나요. 각 지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무엘기에 와서는 하나님이 제사장 체계를 확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도 통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독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다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막 예수님이 그걸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가 컸다 작았다. 키가 작았다. 그리고 왜소했다 뚱뚱했다. 왜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소하고 굉장히 키도 작고 성경에 보니까 마른 뿌리처럼 볼품 없고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인데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딱 나귀를 타고 성경 기록대로 예언대로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죠. 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통치자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제 이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 시스템대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거기 보면 제가 이 대언자의 사역 속에서 첫 번째로 보면 신약 성경에 가니까 침례자 요한이 나와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면서 이 사람이 뭘 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지옥에 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언약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침례자 요한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에 거기 보면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거기 가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사내 아이를 주면 이 아이의 머리에 제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낫사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낫사르 사람. 기억하세요. 낫사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 독주와 포도즙을 마시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나의 삶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사람이 낫사르 사람인데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뭐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가니까
1절에서 3절 가니까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뒷장에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고 굽어진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오늘 뭘 먼저 해야 돼요? 믿음이 그냥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내일 주님 오시면 오늘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뭐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나 오늘 뭐 실컷 사보고 싶은 거 다 사겠다 뭐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부터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사야서 말씀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해라. 성경에 보면 너희의 길이 굽었도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꼬부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쫙 펴는 것, 요게 곧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뭘 선포해요? 회개를 선포해요. 왜 그래요? 왕이 오실 거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죠.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되는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은 제가 안 넣었네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내가 대언자로서 왔다, 대언자로서 사역한다라는 걸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 대언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돌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언자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대언자들이 주로 운명은 뭐였냐면 돌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 오실 때는 예루살렘 밖 동쪽 올리브 산에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돌아가신 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침례자 요한과 동일한 모습으로 회개를 선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들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님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우리도 다 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작은 그리스도들이다. 이 말씀 여러분 또 잘못 이해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또 가짜 그리스도 행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작은 그리스도들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대언자의 사역을 주셨어요. 대언자 사역.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잖아요. 이게 대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언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제사장의 사역이 있어요. 자, 제사장이 여러분 하는 일이 주로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거 헌물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요걸 뭘 하는 거냐면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심판. 우리가 심판 그러면 막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심판 그러니까 막 다 뭐 때려 부시고 막 이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운동 경기에 가면 누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졌지. 그래서 이 심판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요것을 나눠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만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한테. 저 이런 병이 났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딱 보고 너 7일간 격리해. 너는 그래 괜찮아. 예배 드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나의 제사장 왕국이 되리라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왕국이 되는 조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저희를 보고 우리를 보고 개와 돼지라고 판단을 해요. 심판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진짜 개하고 돼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너네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분의 피로 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너희의 모든 더러움이 다 깨끗해졌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 한자로 이 의는요 뭐냐면 사람이 양을 나 아자에다가 양자를 넣은 겁니다. 사람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만이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이것이 왕국,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갔더니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5절에 가니까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은 것을 보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도다. 창세기에 가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왕이요 제사장인 사람이 나타나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 거예요? 오늘날도 제사장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가? 너는 의롭다. 믿지 않는가? 너는 불의하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믿는 자는 의롭고 믿지 않는 자는 의롭지 않다.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지금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 사독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이 너무 타락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제가 조그맣게 써놨죠. 열왕기상 2장 35절, 역대상 24장, 그리고 에스겔서 이렇게 누가복음 보면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사독. 하나님께서 사독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셀의 집안 사람인데 거기 보니까 이 집안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사독이 나오고 사독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아시죠? 에스라를 쓴 에스라. 그 다음에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침례자 요한. 사무엘상 2장 지금 3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섬기는 제사장을 내가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사독의 집안에서 침례자 요한까지 나와요. 그리고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5절도 그대로 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성취하기가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인간은 여러분 다 죽어요. 전쟁이 나고 하는데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그대로 엘르아살 집안의 사독, 이 사람 집안의 침례자 요한까지 이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사역으로 가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자, 다윗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다윗과 골리앗.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만 알면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는 아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다윗이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뭘 해요, 여러분? 승리를 하는 겁니다. 승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말들을 잘 지키면 내 길이 길어지리라.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승리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경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 주들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다 부활을 해요. 죄와 사망을 다 이겨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나중에 천년왕국 뒤에 그 사람들이 형벌의 부활로 수치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왕이 일어날 때 성취하리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럼 여러분 다시 오실 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내 씨 중에 너의 이 왕좌를 내가 영원히 하고 내 씨 안에서 한 왕을 보내리라. 영원한 왕.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왕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 승리가 임한다.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일서 5장에 가면 기록되어 있어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이분이 오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사역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실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미 다 선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선포하신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요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뭐 내 삶이 환경이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레위기였나요? 아니다 신명기였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나님께서 우상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상들의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상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알 신이었어요. 저 바알 저거 가짜야 가짜. 저 아세라 저거 가짜야 가짜. 근데 여러분 계속 그거를 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다가 정든다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운정이라고 하잖아요. 미운정.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분명히 미워하는 건데 자꾸 그거 이름 부르다 보면 그거랑 친구가 돼요. 그 나중에 의심이 되고 정말 그런가 살펴보게 되고 그다음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씩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의 이런 것들 깊이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은데 그것과 친구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승리의 왕으로 오실 그분과 친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거기 보니까 12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자, 먼저 13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을 보라.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왕은 세우고요. 왕을 따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면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그냥 쉽게 말해서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 근데 왕이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 표지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동차가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왕이 아니라 내 언약, 대언자들을 통해 선포한 내 언약, 내 율법, 내 말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제사장과 함께 잘 지키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것을 잘 지키지 않고 제사장들도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왕의 말을 잘 들어. 그럼 여러분 왕이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다. 사무엘 상하는요, 여러분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듣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이거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니까 바로 이 영원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이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6절 시작.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을 믿으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대언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또한 왕의 사역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를 지금 뭘로 세우셨냐면 사실 대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대언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대요.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그때는 언제예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시간일까요? 일단 대언자의 사역은 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뭘 하는 시간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제사장과 왕이 되는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훈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볼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내 가정을 다스려 볼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인간관계들을 다스려 볼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내 직장에서의 일들을 다스려 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탁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승리? 가수 승리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은 가수 승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승리하니까 그렇죠. 예수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를 이미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 내용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스토리가 많지만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정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거 필요 없고 대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들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사무엘 하를 할 건데요. 되게 사무엘상 읽어보시고 싶어지셨어요? 네. 할 게 많아요. 근데 할 게 많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언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오시는 그 사역들을 살펴보았고 그 사역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대언자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고 그것이 그곳을 다스리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믿음의 훈련 시간임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훈련을 잘 받고 충성된 종들로 충성된 주님의 군사들로 충성된 주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